오감을 통해서,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을 통해서만 자신의 육체로 체험된 것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딱 그만큼 육적인 수준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물을 인식할 때 직감 또는 이성으로, 논리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성적 사람 또는 지성적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물을, 모든 것을, 인생 전체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기능합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혼, 즉 정신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접촉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영적인 기능이 개발이 되고 그만큼 더 열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사망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명력이 있어지고 평안한 삶이 됩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피곤하고 다툼이 많은가 하면 로마서 말씀대로 해석하면 자꾸 육적으로만 판단하고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고단하고 피곤하고 다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는 이유는 육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면 그 인생이 제대로 풀려가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구약 성경 열왕기서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때, 여호람 왕 때에 그 위에 있는 대국 큰 나라, 그때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아람 왕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남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람 나라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도 엘리사가
또 왕에게 조언하는, 기도하고 조언하는 것 때문에 이 선지자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잡아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담이라고 하는 성에 밤중에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와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를 돕는 시중드는 종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막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고하기를, 오 주인이시여 어찌하오리까.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뭐 포위 한 겹, 두 겹 포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사단 이상의 병력이 와서 확 둘러싸고 끝이 안 보이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종이 보기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군대들도 이 많은 군사를 물리칠 만한 군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멀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종은 종이라기보다는 비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게 하시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보고 있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청년은 보지 못했다가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히 둘러싸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육의 눈으로만 보았던 청년은 아람 군대밖에 못 보았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엘리사는 그 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천군과 천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문제와 염려거리들, 여전히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도우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성령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자꾸 눈을 감고 육적인 것만 자꾸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육적인 것만 자꾸 보니까
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니까 육의 눈만 자꾸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육적인 눈이 발달하니 자꾸 내 통장에 동그라미만 세고 앉았습니다. 남들보다 동그라미가 한 개 적으면 불안합니다. 내 집이 남의 집보다 좀 좁아 보이면 내가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을 열고 다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 구해내신 분입니다. 아들하고 남편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내겠습니까? 수영 잘한다 치고 그럼 뭐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당연히 아들이지 그겁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는데 누구 건져내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둘 다 건지면 되지만 우리가 그게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건져주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건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그렇게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큰 부자입니다. 재벌보다 뛰어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제가 빽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만물을 가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내 주머니에 지갑 없어도 됩니다. 비서들이 와서 착착 다 돈 내줍니다. 내 주머니에 현금 카드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아카입니다. 아빠 카드. 하나님 카드가 내 손에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것도 내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군천사 보내서 탁탁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둘러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우리는 지는 자 같지만 늘 이깁니다. 질 것 같아도 이깁니다. 실패할 것 같아 보여도 승리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 늘 우리와 함께한 자,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다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걸 보면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성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까짓거 세상 물질, 까짓거 세상 번듯한 집이고 차고 이런 거 하나 없어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역사상 유례 없는 출애굽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호와의 손을 펴셨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도구요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을 탁 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다 해놓지 않으시고 웬만하면 감사하게도 내 손에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호수아비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무슨 인생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십니다. 맡겨주시는 게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놓고 다 형통하게 그냥 뻥 뚫어놓지 않으시고 내 손에 맡겨주시는 게 좋으십니까? 불만입니까? 좋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보면 애들은요, 단추 하나 누르는 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애 안 키워보셨나 봐. 애들은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보고 싶어 할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 좀 지나면 좀 덜해지는데, 내가 할래. 실수로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엄마가 타고 떡 눌러버리면 애가 막 울어요. 제가 어린이집 출근할 때 올라오면서 그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엘리베이터는 좋아서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그 다시 눌러라고 주면 또 그래 누릅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는 한 번 눌러버리면 다시 안 꺼지는 건 이제 애 울음 못 달랩니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그게 재미거든요. 즐겁거든요. 재밌어요. 인생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게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싹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고생하게 나에게 맡겨주셔서 좀 못나도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실패와 낭만과 절망이 우리를 휘감고 있는 것 같아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승리의 확신.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영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것을 받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자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적이 겁이 나겠습니까?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2019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19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리신 예물과 또 신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장로님 성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년의 기도의 제목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에는 여기에 적어 올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인생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